만약 우리의 온몸이 썩느니 팔 하나를 절단하는 것을 우리가 기꺼이 선택한다면 상상해보건대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오른손을 얼마나 많이 찍어내어 버려야 합니까? 그렇다면 자기 부인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까? 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성을 지닌 모든 피조물에게 대체 불가능한 최고의 규칙입니다. 이는 하늘의 모든 천사나 땅 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에서 거스를 수 없는 필연적 결과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행위의 유일한 규칙이라면 이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자기 부인의 본성과 근거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자기 부인의 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행위의 유일한 규칙이라는 확신에 따라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므로 자기 부인을 행함이 마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그 거룩하고 순수한 순간에도, 즉 태어난 그 순간에도 사람이 자기 부인을 행함이 마땅합니다. 그 생명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우리를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힘과 능력 모든 면에서 타락하였습니다. 다른 모든 기능이 타락한 것처럼 우리의 뜻 또한 타락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타락함과 동시에 우리는 매 순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반항하였습니다. 가끔 어떠한 일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매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반대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모든 영역에서 자기 부인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는 직선도로입니다. 반면에 사람의 뜻은 한때 하나님께로 가는 길과 평행을 이루었으나 지금은 전혀 다른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과 다를 뿐만 아니라 방향도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한쪽 길을 택한다면 다른 길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두 가지 길을 모두 걸을 수 없습니다. 약하디 약한 마음과 손을 가진 사람은 두 길을 다 가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한쪽 길을 갔다가 다른 길을 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동시에 두 길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거나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의 뜻대로 행하면 잠깐은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살면 살수록 우리의 뜻은 더욱 삐뚤어질 것이요 우리의 성품은 더욱 심각하게 타락할 것입니다. 입맛에 좋은 음식만 먹으면 우리 몸은 병에 걸립니다. 입맛에 좋으면 기분은 좋아지겠지만 질병을 촉발합니다. 만족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죽음을 앞당깁니다. 요컨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의 뜻을 부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모든 종류의 기쁨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 모든 종류의 기쁨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부인은 비록 즐겁고 화려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니라면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우리 입맛을 즐겁게 할지언정 우리의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과감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우리의 뜻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것은 자기 부인의 단계보다 더 높은 단계입니다. 혈과 육을 지닌 사람에게 자기 부인보다 더 어려운 의무입니다. 기쁨을 포기하는 자기 부인보다 고통을 인내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길을 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기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슬프고 고됩니다. 우리의 뜻과 정반대가 되는 길이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택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거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을 저버려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계속 나아가거나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타락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세상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악한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오른쪽 눈을 뽑아버려야 합니다. 오른손을 잘라내야 합니다. 이 작업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욕망에서 떠나야 합니다. 악한 정욕을 끊어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반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라면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욕망이나 정욕이 우리의 영혼 깊이 뿌리내린 경우 그것을 떼어내는 작업은 칼로 찌르듯이 고통스럽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주님께서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같이 우리 영혼에 좌정하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태우십니다. 이 과정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본질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의 본질입니다. 고통 없이는 영혼이 쪼개지지 않으며 불순물을 불태우는 연단의 불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죄로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방법이나 어리석은 욕망과 악한 정욕을 치료하는 방법 역시 고통스럽습니다. 정욕이나 욕망의 성질 때문이라기보다는 질병의 속성상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처방이 부자 청년의 욕심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 말씀은 부자 청년이 근심하게 돌아가게 했을 정도로 그에게 쓰라린 아픔이 되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땅에 쌓아둔 재물을 포기하는 것보다 하늘의 소망을 버리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에게 재물을 버리지 않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삶의 다양한 상황과 형편에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제 십자가를 견디는 것과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제 십자가를 견디는 것과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할 때 우리는 수긍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견뎌야 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고통을
자진해서 감당할 때, 비록 우리의 뜻과는 상반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감당할 때, 그 일이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일을 선택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은 십자가를 견딜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한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혼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짊어진 십자가는 현 시대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는 모든 상황에서 보건대 당사자만의 몫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그 사람만을 위해 준비하시고 그 사람에게만 부여하신 십자가입니다. 만약 당사자가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를 따라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받아들이고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 계획하시고 마련되신 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 십자가의 종류와 무게와 정도와 기간과 다른 모든 환경을 계획하십니다. 그러므로 존귀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의 의사가 되시어 주님의 기쁨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 상해의 부위를 찾는 중에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신다면 그것은 오로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성한 부분을 지켜내시기 위해 상하고 썩은 부분들을 도려내십니다. 만약 우리의 온몸이 썩느니 팔 하나를 절단하는 것을 우리가 기꺼이 선택한다면 상상해보건대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오른손을 얼마나 많이 찍어내어 버려야 합니까? 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최대한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육체를 찢는 것도 아닙니다. 낙타 털옷이나 철사로 만든 속옷을 입거나 우리 건강을 해칠 만한 것들을 몸에 착용하는 등의 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의 아니게 무지함으로 인하여 이런 고행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우리의 뜻에 반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입에는 쓰지만 건강에 좋은 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통이든 필연적인 고통이든 그것이 영원한 기쁨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잠깐의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고통이고 어느 정도의 고통이든지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